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머물러 주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먹고 마실 때 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연말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주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1장 9절부터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골로새 교회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처럼 이제 오늘 본문도 사도의 감사의 기도가 3번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께서는 3번의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뒷부분에 이렇게 사도께서 감사를 쭉 말씀하시는데 주로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12절부터 17절에 그 틀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것인지, 또 형제와 화평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것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반복하심으로 어떻게 형제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룰 것인지,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절의 큰 흐름을 보면은 12절은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또 13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도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것인지 그걸 말씀하시고, 15절부터는 또 15절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형제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평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 서로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이죠. 그리고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교회적인 삶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의 핵심은 용서지요. 그 용서를 어떻게 확정해냅니까? 사랑으로 확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용서가 확대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해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죠. 모든 신성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가 아니냐, 그것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타났고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고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이런 표현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 언어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교회를 택하심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택하심은 이제 신명기 공동체를 위한 그런 출애굽기적인 택함이 아니라 여기서 택함은 또 신명기 공동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말씀하시는 신명기가 더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신명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그 신명기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의로워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도 또 봐줘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든 부한 자들이든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산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했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가운데 겸손을 중심에 두고 긍휼과 오래 참음, 자비와 온유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긍휼과 오래 참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13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 아니냐, 13절에서는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백성이 아니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12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뒤에서 연결하기를 13절에서도 혹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뭘 더합니까?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를 완성해라 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끝날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 아들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용서 위에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을 더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며 주님의 용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평강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용서를 확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그쪽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15절에서는 어떻게 형제가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평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평강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또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신 평강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평강,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평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가? 앞에 2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평강,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주신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상에 앉은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에서는 오직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평강을 주신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주님의 평강의 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형제의 허물을 기억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평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은 감사하는 평강입니다. 15절의 감사는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형제와 화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곧 하나님과 화평하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로 이런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거기에 더한 사랑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걸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13절에서는 주님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용서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형제를 몸의 지체로 알고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고 형제와 함께 짐지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로운 인류로 교회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15절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서는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평강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화평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도 여전히 형제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들으시고 사도께서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사도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하는 지혜와 총명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통과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로 피차에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제의 권면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듣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미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고 또 성도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함께 찬양하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새로운 인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입에 가득 차다는 말이나 실은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고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나 교제나 찬송이나 예배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은혜의 모임이고 그것이 선한 모임인 것입니다. 찬송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잘 드러나면 그것이 좋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감동 여부가 아니라 찬송의 좋고 나쁨, 그것이 뭘 결정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감동 여부, 그것이 찬송이 좋은 찬송이냐 나쁜 찬송이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잘 증거되고 나타나면 그것이 좋은 찬송이고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물론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찬송이겠지만은 그러나 예배에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예배의 찬양이죠. 그러면 골로새서 같으면 어떤 것을 찬송해야 그것이 좋은 찬송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시여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가 그 충만하심을 찬양하면은 그것이 좋은 찬송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찬송도 말씀에 맞는 찬송이 있고 설교에 맞는 찬송이 있는 것이죠. 거의 좋은 찬송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서 찬송을 고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맞는 골로새 복음에 맞는 그 가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교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궁한 노래 참으심으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처음 찬송이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찬송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두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으로 지으셔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서로 용서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피차에 권면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지으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함께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느냐. 그걸 감사하라. 그걸 감사해라.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에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토록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무궁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맺은 열매는 땅의 열매였고 부정한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예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온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풍성히 하라고 하셔서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일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신 백성을 우리로 섬기도록 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를 짐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용서로 지어진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며 주님의 무궁한 용서입니다. 교회는 이런 긍휼과 사랑으로 지어진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나누임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그 누구도 형제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교리여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의 봉사는 다양해서 그 누구도 형제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씌워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생명의 원리는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됨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의 원리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형제의 짐을 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감사와 기도는 우리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통치에 세상이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의 전심을 다해 수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주야로 보살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도록 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토록 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원토록 부를 신령한 노래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면은 교회는 형제의 그 어떤 봉사도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피차 권면하는 형제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권면의 소리를 듣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는 다 함께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면 그보다 더 좋은 교제의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지으신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모든 지혜에 충만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신령한 노래가 흘러넘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여 영광인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언약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하나됨과 감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주님의 용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의 생명의 상에서 모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영역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주님의 용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며 그 무엇도 우리의 감사를 먹지 못하도록 모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영원한 기업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에 속한 공동체로 지으시고 모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사오니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사오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의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을 잘 아신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셔서 평안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자원하는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평안한 중에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사역자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만국을 덮기까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주의 권과 영광을 노래하도록까지 넘치는 주님의 평강으로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옵고 특별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감사로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